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도남동 교회 안에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부활의 소식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을 돌아보시며 사랑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중에 사랑이며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mon초 목사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른 새벽 그 부활의 기쁨과 또 소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거룩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부활절은 더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우리가 함께 예배했지만 제한적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꼭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일부터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나 많은 제한들이 풀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일상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기 때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달력,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키는 이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의 절기를 중심에 놓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강림절,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12월 첫째 주 정도 되는 강림절이 시작될 때 한 해를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절 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약 6주 정도
날짜로 따지면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죠. 그리고 맞이하는 부활절이 오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크게 지키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그게 구원의 시작이 되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 순간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로 구원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그 이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사람 보낸 두 번째 글입니다. 앞서서 누가복음을 썼던 그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해 데오빌로에게 두 개의 글을 써서 보냈는데 먼저 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생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날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살아나셨음을,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음을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증거처럼 이것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틈이 일어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모습들을 더 많이 소개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확실한 많은 증거가 무엇일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본 증인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분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본 사람들은 그 후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건넸던 인사도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한 마음은 지워지고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꿈과는 다른 꿈이겠지만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아버지,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 또 일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들의 곁을 떠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이전처럼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도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냐 물으셨고 그들에게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평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곁을 떠났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한순간에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를 얻은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이러한 참된 평안함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몇몇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큰 슬픔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퍼해야 하는데 슬프지 않은 겁니다. 걱정해야 될 일인데 제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여긴 겁니다. 당신 괜찮냐고. 근데 괜찮은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겁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평안함이구나.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 평안함이 참 귀하구나.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평안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평안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함, 담대함,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함께 했었던 제자들 또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도 그들은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3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메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협하던 죽음의 공포에서도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주는 부활난 계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저들에게 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온통 죽음이 가득한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날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날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정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 박종서 이재봉 권사님, 이석촌 임순재 권사님, 김모열 김미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그 어느 날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바라기는 세상에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